오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우리 2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25장에서부터 이제 31장까지는 모세가 이제 40주 40야를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성막제도, 성막제도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먼저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죠. 사람들이 이제 기쁨으로 예물을 냅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의 백성 모두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3절부터 7절까지는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예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종류가 모두 백성에게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죠. 각자 이제 형편에 따라 이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배려는 번제물을 드릴 때도 적용이 됩니다. 그 어떤 제사에서도 이 제물의 양을 모든 사람에게 이제 동일하게 적용하진 않죠.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이제 저렴한 비둘기나 이제 곡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던 크던 간에 모두에게 요구되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어떤 제물이든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의 많고 적음보다 이제 온전한 제물인지가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성막의 설계도를 제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지을 때 이 자기들만의 계획과 이 판단에 따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대로 이제 지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성막 기구 하나하나의 의미나 뭐 이런 것에 대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성막이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교제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 성막이 그 중간 다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또 믿는 것이죠. 이어서 여러분 26장은 이 성막을 덮는 천막에 관한 규례입니다. 성막을 덮는 천막은 두 휘장과 그리고 두 덮개로 해서 모두 4겹으로 덮여 있습니다. 제일 안쪽은 배실과 청색 그리고 자색 홍실로 그룹을 수놓아서 만든 것이고, 두 번째 휘장은 이제 염소털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여진 덮개는 이제 순양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맨 위에 덮여진 덮개는 해달 가죽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해달은 다른 바다 짐승과 달리 이제 두꺼운 지방층과 그리고 촘촘하고 부드러운 털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질기고 또 비나 습기에 굉장히 강해서 이제 방수용 재료로 많이 쓰였다고 하죠. 어쨌든 두 휘장과 그리고 두 덮개의 구조를 보면 이 천막들이 이 광야의 그 모래바람 속에서도 이 성막 내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된 것이고, 급격한 이 기온 변화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 성막의 천정에는 이 그룹들이 새겨져 있어서 이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치로 이렇게 마련이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광야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그리고 고난과 이 강풍을 만날지라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막의 구조에도 많은 메시지가 하나하나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26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한 이제 휘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휘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우리가 뭐 성막 모형들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아주 두꺼운 거의 9cm나 되는 그 휘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렇게 찢을 수 없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무거운 휘장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준비되어야지만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희생 제물의 피가 없이는 결코 이 지성소 휘장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피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이제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드리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휘장이 확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우리 27장으로 가시면 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의 모양과 또 성막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번제단이죠. 희생 제물을 태우는 그런 단입니다. 큰 단입니다. 성막들 맨 앞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죠. 이 번제단에 제물을 태워서 먼저 죄를 사함 받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번제단의 네 모서리에는 이제 4개의 뿔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범죄자가 이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뿔을 가리켜서 이제 구원의 뿔이라고 노래를 했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이 뿔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번제단 뿔 하나에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제 9절로 19절까지는 성막들에 관한 이제 규례입니다. 성막들은 이 세마포 휘장으로 쫙 둘러쳐져 있어서 그 휘장에는 성막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문 하나만을 이렇게 딱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사실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이 출입문이 성막 전체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넓었다는 사실이죠. 무려 이제 20규빗이나 됐다고 하니까 9m, 그러니까 입구가 9m나 되는 넓은 문이었습니다. 비록 여러분 성막이 휘장으로 담장이 쳐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들어가길 원하면 언제든지 이 넓은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넓은 문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이 넓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성막과 성소의 상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